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신가?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나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근먼 자의 풍성심, 병든 자의 고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노여 우리 편.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온 세상에 굳으시며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에 굳으시며 온 세상에 모든 왕의 왕이요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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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와 찬송하세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심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범날거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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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 4절 우리가 이 세상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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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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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난 지극히 작은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던 모습들을 기대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시간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우리 인생길의 분주함과 고단함과 또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 복된 주일 찾아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세상의 고단함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참 쉼을 얻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중천단나와 하나님께 자녀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늘 걸어놓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탁하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 올라와 예배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두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생의 확신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손이 함께 하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 김갑던 집사님, 심근경색증과 또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주시고 좋은 의사, 좋은 치료 방법을 잘 적용이 되어서 속히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임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많이 고되시고 또 힘드셨지요. 날씨가 봄을 맞이하게 되면은 몸이 노곤해진다고 그럽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고 그러면 통해서 이제 잘 적응이 안 되게 되면은 피곤이 엄습해서 또 많이 힘들다 그러게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주신 계절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봄바람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 산천이 변해가는 과정을 목격하시면서 야, 새 생명이 움트고 있구나,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바라보면서 나도 새 생명의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이 새봄에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잘 들려야 돼요. 뭐가 잘 들려야 되느냐? 설교가 잘 들려야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무슨 뜻인가,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야,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그 말이 참말이다, 이렇게 긍정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물이죠. 설교가 잘 들리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새신자 성경 공부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쭉 말씀을 이렇게 1대1로라든지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력이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학교가 이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학원에서 보통 1년을 빨리 가요. 1학년이면 2학년 걸 다 끝냈고 2학년이면 3학년 끝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심하게 되죠.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벌써 3년 과정을 다 뗐어.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는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 배운 거 아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행학습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지만 1년씩, 2년씩, 3년씩 미리 가는 건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습하는 거는 좀 가당하지만은 너무 예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우고 학습하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좀 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습이 참 중요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될 때에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도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맞아 그래 정말 참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마음에 긍정이 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어, 기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 나가게 되면서부터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몸이 몹시 피곤합니다. 몸이 몹시 피곤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들려오질 않아요. 귀찮아요. 세상 일에 너무 욕심이 많아 분주하다 보게 되니까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너무 피곤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여기가 좋사오니 무엇이 와요? 잠자기 딱 좋사오니 하고 스르르 눈이 감겨요. 왜?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에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육신의 모습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 5일은 사실은요 기독교인을 위해서 주 5일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과 열심히 일하잖아요. 토요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은 무엇하는 날이냐?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쉬면서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주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까지 어떻게 실컷 놀자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면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몸이 아주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다 귀찮은데 뭔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질 않지요. 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의 장난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여 어떻게든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다른 곳에 신경이 가도록 하며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위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많아.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얼굴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잠깐 이제 나가실 때 인사님 불렀어요. 아니 권사님, 왜 다른 때와 같지 않게 왜 근심이 많으시고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교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시고 자꾸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냐고요? 어저께 끝난 어저께의 드라마가 끝에 주인공이 죽느니 사느니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주에 죽을런지 안 죽을런지 그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못했대. 뭐에 집중하느라고? 드라마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염려가 돼. 왜 주인공이 지금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살는지 죽는지 그게 딱 끝났다는 거야. 원래 드라마 그렇잖아요. 딱 끝내잖아요. 궁금하더라 다음 주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집중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이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이 강단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꽃들이든지 그 집중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꽃들에게 집중하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꽃이요. 그럴 때만큼은 꽃잎을 하나하나 센데 몇 개 꽃잎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 센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볼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끝났더래.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이 차림새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특별히 넥타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봄이 됐는데 좀 화사한 걸 매시지 왜 칙칙한 걸 매셨대?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 넥타이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저걸 누가 사다 줬을까? 그러면서 이 집사가 김 집사가 아니야. 아이고 지난 주간에 박 집사 보게 되니까 목사님 옆에서 알랑방구를 많이 끼더니 저 넥타이를 사다 줬나 보다. 아이고 왜 저런 거 사다 줬대? 봄철에 좀 화사한 거 사다 주지. 그 사람은 보는 눈도 없나 봐. 그 생각으로 시간 다 지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도하고 있더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요. 없는 게 아니라 이때입니다. 목사가 뭔 넥타이를 맸는지, 칙칙한 걸 맸는지, 센스가 없어가지고 봄의 계절도 모르고 다른 걸 맸는지 전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넥타이 어때요? 칙칙해요?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죠? 일부러 맨 거예요. 또 누가 사줬냐고 또 꼬치꼬치 캐묻지 말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하는데 어눌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옆에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귀가 먹었고 입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양 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귀 막힌 자가 귀 먹은 자가 또 말을 잘 못하는 그 병자가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서 귀가 열리게 되고 입에서 바른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가 처음 7년 전에 이제 임촌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손도님들이 얘기하시게 되는데 아주 큰 소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큰 소리를 얘기를 할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면 참 잘 들릴 텐데 괜찮을 텐데 근데 목소리가 아주 크신 거야. 싸우나? 두 분이 뭐 기분이 안 좋으셨나?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사정을 알아보게 되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셨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리게 되면요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 근데 양쪽 다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같이 목소리를 키우게 되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싸우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의도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귀가 막히면 잘 듣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귀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탄식하면서 책망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다 이렇게도 탄식했습니다. 또 이사야도 말씀하기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잘 들어야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는다면 그 귀가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세상 것을 인해서 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귀가 열려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돼서 야 이게 진리의 등이구나, 내가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길을 귀로 잘 들으심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닫힌 입이 열려져야 돼요. 말이 어눌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불편하게 돼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혀가 풀어져서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게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모세가 죽었다, 소식도 없냐 어떻게 40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소식도 안 전해주고 야 그러면 죽었다 이거. 이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론이 주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같은 모습을 아론은 끝까지 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내려보내실 걸 확신하고 있어야 될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 아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 옆에 왜 붙여 세웠습니까? 모세를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전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오늘의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명을 거부하면서 말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형 아론을 내가 내게 붙여줄 것이다. 그런 말을 잘 하니까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하거라. 이렇게 아론을 붙여줬던 겁니다. 아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할 말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민족의 장래에 큰 재앙이 쏟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작 말을 해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입이 있으나 말 못하는 벙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2004년도에 여름을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2004년도. 아이고, 한참 전이네, 그죠? 19년 전이네, 그죠? 여름을 한참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파리의 연인이에요. 파리의 연인. 근데 그때 했던 대사 중에서 그 대사가, 핵심적인 대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박신양하고 김정은이가 주연을 맡았던 그 드라마거든요. 박신양이가 김정은이 이렇게 말해요. 너 바보냐? 너 바보냐? 저 사람이 내 남자다,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요 대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너 바보냐? 저 남자가 내 남자다,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박신양이가 김정은을 꾸짖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계속 코미디에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혹시 아세요? 몇몇만 끄떡거리시고 나머지는 다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는 담쌓고 사시죠? 아이고, 저만 안 경건해. 예능 프로도 보게 되면 다 저만 보고 아무도 보질 않아. 뉴스만 보시죠? 아무것도 안 보시고. 아이고 참,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에 살면서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닫히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입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입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의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비극은요,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이 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또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좀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이 닫혀져 버리고 마음이 닫혀져 버리게 되면요, 세상에서 말하게 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와요. 자기를 자기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게 되면 불행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교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과의 만남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닫혀져 있게 되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책망했거든요. 당파 짓는 문제 때문에 책망을 하고, 우상의 재물 문제 때문에 책망을 하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책망하고, 책망을 많이 쏟아붓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편지를 보내게 될 때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이런 편지를 보낸 구절이 있어요. 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귀로는 듣지만은, 내 입으로는 뭔가를 말하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질 않아요. 마음이 닫혀졌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지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주관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려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귀가 열리고, 그래야 내 입이 열리고, 그래야지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런 성화 있지 않습니까? 큰 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이 두드리고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을 열라 이거야. 두드립니다.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1대1의 만남이에요.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자녀가 구원받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데요. 맷돌을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부름을 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겨둠을 당하리라. 맷돌을 함께 갈 때 얼마나 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같이 맷돌을 가니까. 맷돌 혹시 갈아보셨어요? 둘이 갈면요 재미가 있어요. 힘이 안 들고. 근데 박자가 틀리면요 뭐가 빠져요? 어초구리가 빠져. 위에 잡는 손잡이가 빠져요. 박자가 안 맞아요. 왜? 주구땡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둘이 자꾸 하게 되면요 박자가 잘 맞으면 참 재밌어요. 싹싹 갈면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잘 맞추기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한 사람은 갈기도 하지만 뭘 더 집어넣어야 돼요? 떠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딱 잡는 사람은요 잘 맞으면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이게. 이처럼 잘 맞는 사람, 마음도 잘 맞고 함께 힘든 일을 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데려가고 한 명은 남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이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고 입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에서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의 입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만남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면서 또 고난의 주간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면 있잖아요 또 멀어져요. 이게 또 멀어져. 아니 아무리 친해도 한 번 만나고 안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궁금하지 않아요. 계속 만나야 돼요.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찬양할 때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지게 될 때에 귀가 더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입이 더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져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면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만나면 입이 열려지게 됩니다.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만나면 이 땅에 우리의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의 그 기간 속에 또 부활주의를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도 이 땅의 복도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거룩한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가 막혔습니까? 우리의 입이 어눌합니까? 또 우리의 눈도 막혔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막혔습니까? 답답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구원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